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으로 109페이지 정도 됩니다. 109쪽 정도.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4개 구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2년 넘어서 한 방문하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께 감사드릴 건 아까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마음 내내 계속 이렇게 울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의자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10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보내심은 1절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지어 선교 보내셨고 또 권능도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경험한 이들은 기뻐했고 놀랐어요.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놀라운 상황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며 말씀하시길, 그런 현상보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는 귀신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별 차이가 없죠. 선교지에서도 예배 시간 때 종종 귀신 들린 사람의 고함을 듣기도 합니다. 사탄의 귀신들은 심판받기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기에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곤 하죠. 아마도 이전에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로 인하여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신의 활동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간의 일들을 보고하고 있죠.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흥분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죠.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 다른 길로 피해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생겼으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귀신을 쫓는 능력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라.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양,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이 향하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또 눈은 마음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뵙겠을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숨을 내기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내용이죠. 출애굽 1세대가 12지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지 못하고 악평하였습니다.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 죽어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벌받은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구원이 취소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셨을까요? 벌을 받았다는 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출애굽 사건이 말해주듯 홍해를 건너 돌아갈 수 없는 사망, 죽음의 길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서 취소가 된다면 지도자 모세 또한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무리바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압 평지 느보산 앞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입니다. 악평하고 불평했던 이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간과할 수 없었기에 벌을 받아야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다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을까요? 낙심과 절망도 있었을 것 같고 후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보단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 불만도 있었겠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요. 네. 40년 동안 생각 없이 먹고 자고 이동했을 것 같은 광야 생활을 상상해 보면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없는 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동안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눈 감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휴가 다녀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못났던 잘났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먹다 죽은 인생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1세대를 향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도 2세대들은 함께 40년의 훈련을 거쳐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과 추위와 더위를 피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다음 2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자녀 생각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회초리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회초리조차 필요하지 않고 버려진 자식처럼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안주하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들어 낙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좀 더 가자. 지금의 자리에서 더 가자. 힘드니? 내가 함께하마. 기다릴게. 내가 너를 두고 어딜 가겠니?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조명하는 하나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집중하기보단 콩고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콩고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떡을 묻히거나 떡 속에 넣으면 콩가루죠. 우리의 마음은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백성들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먹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한 자리씩 꿰찰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살면서 어떤 콩고물에 시선을 둔 적이 있으셨는지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말해주듯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아담을 만든 후 준비된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동산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들이 있었고 그 중에 평범한 과일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원한 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고 당부하셨죠. 근데 후에 뱀의 간격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과 하와는 평상시에 관심이 없고 평범해 보였던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뱀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보였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꿀을 바른 듯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24K의 금박을 두른 것처럼 보암직하고 유니크할 정도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라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에 집중하게 되었고 먹게 되죠.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여 기쁨을 영원히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런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자 이들의 삶은 바뀌어 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눈 맞추기보단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 신학교수이자 목사였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의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들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을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을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상속자라면 상속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자녀는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의존하도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에서 직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듯이 잘난 사람은 무엇이 남습니까? 자랑만 남습니다. 자랑. 그러나 고난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신기한 건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는 건 영광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따름이죠. 고난과 영광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고난과 영광을 받으셨으니까요. 잠시 알국에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알국은 라오스입니다. 50개 이상의 부족이 있고 몇 명 안 되는 소수 민족을 더하면 많습니다. 이 나라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순람 교단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이며 이단을 제외한 초교파 교단입니다. 교회 등록을 받았더라도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매 설교 때마다 관계자들이 스파이처럼 함께합니다.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지 다른 말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죠. 또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단어나 구호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18개의 주가 있는데 이 중 한 개의 복음주의 교회 총책임자인 부주 출신 목사가 계셨습니다. 이 목사는 작년에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정부에서 목사에게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는 복음 전파와 지역교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헌신을 계속해왔고 정부의 경고에도 옳은 말과 비판을 해왔다고 합니다. 목사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함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4년 7월 23일 두 명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어디 있냐고 아내분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내는 마당에서 당모이를 주고 있다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명의 남성은 오토바이 악셀을 크게 울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오토바이 소리에 집중하도록 하였고 한 사람은 당모이를 주고 있던 목사에게 다가가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 7발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총상을 입고 순교하셨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지만 이것을 자행했던 괴한 남성 두 명은 신고하였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과 순교가 한국에서는 동일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작게 크게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과 가정, 이웃을 통해 고난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네, 순교하신 목사가 정부가 주는 두려움과 죽음에 시선에 집중했다면 목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향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본인이 하늘나라에 갈 것 같다는 걸 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감당하고 본인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 순교의 피가 알국 신자와 모든 선교사의 마음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 향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에 31절 우리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스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70인이 아닌데 12제자를 파송하셨는데 이들은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행하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이들의 보고를 받은 후 말씀하시길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선교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 선교의 업적에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할당량을 채웠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그저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사역의 성과가 중요했다면 꾸짖으셨겠죠. 아니면 어떤 체벌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선교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보내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려먹는 일꾼이 아닌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쓸모있어 조건적 계약적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로서 사랑받기 위해 부르셨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 즉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사역의 성과가 아닌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위대하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자녀라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그 특권을 누려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영광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심은 우리를 그저 빌어먹게 하거나 써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명예로운 신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